자,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속건제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속죄제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속죄제도 단어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사제도에 적용하면서 쓰니까 속죄제다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 오늘 속건제도 물론 단어는 다른데 똑같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도 뭐냐? 죄예요, 죄.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죄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 제도에 결부시켜서 사용을 하니까 이제 속건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러니까 범하였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4장 2절을 보았을 때 거기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범한 사람은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4장 13절 보시면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 때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겼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하죠. 속건제도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건데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결정적으로 레위기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속죄제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요,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뒷부분은 속죄제가 맞는데 앞부분은 속건제입니다. 이게 같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구별하기에는 정말 사실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각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아주 막 정밀하게 어떤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데는 속건제를 드리고 이걸 구별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의미를 통해서,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더 깊이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속건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속건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속건제는요, 이 제사에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 함께 들어가요. 배상이 함께 들어가요.
자,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자,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지금 속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배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근데 6장 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속건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배상금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속건제를 하는 그 절차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만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배상까지 포함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상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속건제를 배상제다 이렇게 이름 붙이자 그래요. 배상제다. 그러니까 배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속건제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 속건제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견주어서 비추어서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역시 십자가 대속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거기에 우리가 뭔가 보태야지 진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였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죠?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이건 영원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7절 이하도 봅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반복해서 어저께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의심할 것 없이 속건제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 씨를 보게 되었다. 새 생명인 우리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고 단번에 새 생명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 배상 절차는 그럼 뭐냐? 왜 비슷한 제사 제도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배상을 하라고 하시느냐? 어떤 분들은 이 속건제는 이제 배상금까지 전부 이제 아우르는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배상하셨다,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되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완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배상할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구원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상해야 될 죄값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다른 한편 이 속건제의 배상 절차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과 결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가 됐고 결부가 됐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잘못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어쩌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이 속건제가 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개봉했던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죠.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사별한 한 여인이 이제 밀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밀양인데, 근데 이제 납치범들이 그 아이를 납치해다가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안정을 찾고 용기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 범인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찾아갔는데 웬걸 감옥에 갇혔던 그 살인자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은 너무 태평하고 편안하게 감옥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러 갔던 이 여인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용서를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충격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스토리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개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값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잘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어쩌면 심지어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혀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준 겁니다. 물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독소도 있습니다. 어떤 독소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그건 정말 엄청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 잘못 봐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으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참된 용서를 못 받는 거야, 죄사함 못 받는 거야,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적용해버리면 그건 진짜 영화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것부터 얘기했냐면 속건제는 속죄제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죄제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사함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구별된 또 다른 속건제, 정말 비슷하지만 구별을 낸 이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은 이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서 뭔가를 더 해야지 진짜 죄사함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섞지 말라고.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말씀하시고 속건제는 속건제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속죄함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거저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속건제를 드림과 아울러서 잘못을 배상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속죄함에 도장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저받은 죄 용서, 거저받은 구원, 거저받은 새 생명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다.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경험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면 그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묵상했는데요, 정말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적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헌신 속에 나타내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구원받으면 장땡이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굉장히 낮추어서 적용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 고귀한, 그 값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다짐으로써 또 녹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